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께 가축을 예물로 바칠 경우에는 소나 양을 바쳐야 한다.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주께서 받으시도록 회막 문간에 가져다 놓아라.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제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주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회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살덩어리를 저미도록 하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위에 장작을 놓아라. 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덩어리를 포함한 고깃덩이를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처럼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제물 바치는 사람은 번제단 북쪽의 주 앞에서 제물을 잡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고기를 저며 놓으면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덩어리를 포함한 고깃덩이를 모두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도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만일 주께 번제물로 새를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비둘기를 들고 번제단으로 가서 목을 비틀어 부러뜨린 다음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와 그 안의 것들을 떼어내어 번제단 동쪽에 재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라. 제물의 날개 쪽지는 찢어 놓되 날개를 몸통에서 아예 떼어내지는 말아라.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의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누구든지 주께 곡식을 제물로 바치려는 사람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향을 그 위에 얹어서 바쳐라. 그것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섞은 밀가루 한 줌과 향을 전부 가져다가 주께 바친다는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불살라 바치는 것은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불에 살라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곡식 제물을 화덕에 구워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섞어 잘 반죽하여 구운 과자를 바쳐라.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펴서 살짝 구운 과자를 바쳐도 된다. 곡식 제물을 소뚜껑처럼 생긴 넓적한 판에 구워서 바치려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이라야 한다. 반죽한 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기름을 두르고 구워서 바쳐라. 곡식 제물을 냄비에 쪄서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넣고 쪄야 한다. 이렇게 만든 빵을 주께 바치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제물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내어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불에 살라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주께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곧 불살라 주께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처음 추수한 것을 주께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불에 살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께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항상 소금을 쳐라.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변치 않는 것이라는 뜻에서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처음 추수한 해 곡식을 주께 바칠 때는 찢거나 불에 볶아서 바쳐라. 기름을 치고 향을 그 위에 얹어서 바쳐라. 그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주께 바친다는 정성의 표시로 향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이것이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누구든지 화목제물로 소를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손을 그 소의 머리 위에 얹은 다음 회막문에서 잡아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라. 화목제물로서 주께 불살라 바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그 주변의 기름덩어리,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간과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이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번제단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과 함께 올려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화목제로 드릴 화목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만일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주께 바치려면 양을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회막 앞에서 잡아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양의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기름덩어리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곧 엉치뼈 부근에서 잘라낸 꼬리,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 콩팥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주께 불살라 바쳐라. 만일 염소를 화목제물로 바치려면 염소를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회막 앞에서 잡아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염소의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떼어내어 주께 바칠 부분은 이렇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기름덩어리는 모두 다 주의 몫이다. 너희는 기름덩어리와 피를 먹지 말라. 이 규정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해 그 벌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면 그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주께 속죄 제물로 바쳐서 자기 죄를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회막문 곧 주 앞으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소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얼마간 받아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주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또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의 기름 덩어리를 모조리 떼어내야 한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그 주변의 기름 덩어리, 허리에 붙어 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하지만 수송아지의 가죽과 살코기,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등 수송아지의 다른 부분은 모두 진영 밖 정결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을 피우고 모조리 불살라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죄가 된다. 나중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알아차리게 되면 회중은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주께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라.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의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회막 안에 계시는 주 앞에 분향제단에 붙어있는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기름 덩어리는 모두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송아지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이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된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불사른 것처럼 불살라야 한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실수로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지도자는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숫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 앞에서 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모두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숫염소 몸뚱이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 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로 어겼더라도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암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암염소 몸뚱이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암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양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화목제물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낼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린 암양의 몸뚱이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어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